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누가 있다?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요, 날마다 변해요. 상황이 좋은 날도 있고요,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내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 하나님 계셔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날도 있어요.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요,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탱이 어디다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구석에다가 이 구석진 데다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갖고 잘 이렇게 해놓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동산 가장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6일 동안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주셨어요. 됐다, 다 가져라, 네 거다 이거, 네가 잘 관리해,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다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뭐 AI, 인공지능 뭐 이래가지고 그 바둑개가 이기는 그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지혜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가슴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뭐하고 놀았어? 네, 하와하고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나도 좋았어.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물, 파도 가만 그냥 이러면 딱, 바람 잠잠아 딱 있고, 얘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만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생긴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첼렘, 하나님의 그 특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게 걸작품이란 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걸작품이래요. 자기가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걸작품이에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어. 걸작품이야.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왜냐,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 몰라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래도 이뻐. 꽃보다 이뻐요. 아멘을 몇 번밖에 안 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럼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자유 속에서 그 한계를 지키면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네 한계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야, 네 한계가 뭔지 아나? 나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잘 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네가 약속을 뭘로 갖고 할래? 우리가 뭘로 갖고 해볼까?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 그 나무 크기가 몇 미터다, 뭐 그게 무슨 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제하시기 위한 그 수단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왜 만들었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그냥 안 만들었으면 그냥 그런 약속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으면서 유독 왜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도 먹으라 하고 다 해놓고 왜 선악과만 못 따먹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만 호기심, 궁금증, 맛이 어떨까 저떨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혹거리로 우리를 걸작품이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과 할 때 이 선은 토부입니다. 악은 라입니다. 선악과 할 때 선, 토부가 어디서 쓰던 말이었지요? 토부가 어디서 나왔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이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결국은 선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았다, 힘이 좋았다, 만족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도대체 유혹할 게 없어가지고 그게 다 선악과를 만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왜 그분은 우리에게요,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내가 무슨 벌어온 게 아니야. 선물로 다 주셨. 다 해라 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잘 관리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달아갈 수 있는 여지, 이 여지를 남겨놓았냐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요 경배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들여서? 의지를 들였어.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셨냐? 동물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판단과 결정의 끝이 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게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만든 게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하나님의 모험, 리스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리스크. 왜 모험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요, 너무 잘 만들어 버렸어. 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약간 반푼수로 이렇게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인 거는 맞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아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자관계는 무슨 관계? 그냥 부자관계. 그런데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부자관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부자관계와 사랑하는 부자관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자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뭐 입력시켜 놓으니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웅대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주신 그건 뭐예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찬양받기를 원하신 거라고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 자리예요.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피조물이라는 자리, 피조물로서의 위치, 지켜야 할 자리, 포지션이 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 한계, 이 포지션, 이 위치를 정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아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이고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밑에서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예배잖아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경배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빠 배고파.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계란 후라이 해주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뭐 아침부터 주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담아, 이리 와봐라. 저기 보이는 거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이지? 옆에 있는 나무 뭐지? 생명나무요. 그거 니 따먹어. 그 옆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왜요? 그럼 너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면 죽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가 체결됐어요? 약속이 체결된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선악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온 엔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선악과라는 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뭐 신적인 능력을 그 나무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뭐 선악을 알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상징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약속이 깨어지는 게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약속의 깨어짐. 뭐 따먹어가지고 목에 걸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약속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요구 조건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다스리라. 그렇지만 요것만은 하지 마라. 이게 뭔지 아나? 너하고 나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내 밑에서 나와 관계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전표다. 알겠지?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나하고 행복하려면 이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 관계,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아담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가 뭐예요? 명령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명령했다고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대장, 너는 부하,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돼.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자예요. 권위자는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지속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멘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결국 이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깨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타락하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게 뭐라고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라, 순종해라,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순종요. 그 순종에 우리가 아멘하면요, 순종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에 34절에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 속으로 꼽을 지나왔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양식 구해라 놓고 자기는 어디서 먹었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온전히 이룬다가 뭐야? 행하고 이룬다가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양식도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이 말은요, 결국요, 우리가 순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에. 그럼 순종 안 하면요, 예수님이 양식을 안 먹은 것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아침에 밥을 안 먹으니까 괜찮아. 또 점심 때도 안 먹었어. 또 괜찮아. 저녁 안 먹었어. 한 사흘 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한 사흘 굶어. 그러면 날씬해집니까? 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육신의 원래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육신이 자꾸 굶어가지고 자꾸 삐쩍삐쩍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 영이 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이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변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아멘. 누가 가갖고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막 오라고? 아니잖아요. 오늘 아버지 만나러 간다. 좀 발라야지. 바르고. 예? 좀 그려야지. 좀 그리고. 할렐루야. 저도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머리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순종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포지션, 위치를 지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아버지. 진짜? 예. 그러면 너 저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마. 네,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정표로 안 따먹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타락한 이후에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격적인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요, 나 진짜 너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 진짜 사랑하지? 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말고 순종해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했어요. 그럼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십니까? 먹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먹는 거나 마시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너 먹냐? 너 마시냐? 모든 것이 다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네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말을 듣는 채 해요. 그거 순종하는 채 해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안 그래,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뭘 드려야 된다?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왜? 억지로 아니라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보니까, 야 김 집사 너 진짜 나 사랑하네? 김 권사 나 진짜 너 나 사랑하네? 진짜 그게 보인다. 이게 태도예요. 순종,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보니까 뭐가 없어? 속이 비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위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반대가 원망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 매일 사랑했다.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생각이 어디 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 계속 하트 표시가 날라오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모른다?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모른다?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불행한 집입니까? 불행한 집이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할렐루야, 그걸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우리가 안 사랑한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건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지. 그럼 아내를 안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안 순종해. 네가 뭔데? 내가 더 똑똑하다. 가방끈이 내가 네보다 훨씬 길거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준노라 했다면, 날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렵니까?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왜 처음부터 그 생명나무나 선악과 주위를 이렇게 화영검으로 둘려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못 오게 하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철조망 쳐가지고 막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막 절대로 못 오게 막 촘촘하게 만들어놔갖고 막 접근하면 비가 쥐질 나고 이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우리하고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 말로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자가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안 둘러놨지. 안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요, 오면 바로 2만 볼트 고압 전류 흐르게 해가지고 띡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이놈이 지킬까 안 지킬까 그런 거 염려하시면서 했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불순종할 그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 선택의 기회조차도 선용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거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걸 포기 안 해요. 범죄할 것을 아셔서도 포기 안 해요. 나는 네가 자의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의지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단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또는 부모의 권위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가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길러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하고요, 아들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들여가지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다 보면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휴, 인간을 내가 왜 지었지? 탄식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이 후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의 행상을 따라서 만들어줬더니 쟤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처음에는 선밖에 몰랐는데 악을 배우더니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서 결국은 형제를 죽이고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타까워하셨다고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것, 인격적으로 다루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반역하고 타락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도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도 우리는 우리 선택에 죄짓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로봇처럼, 아니면 소나 또는 개처럼 그렇게 다루시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교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게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인격성,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매일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을 아들이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약속이요, 어디하고 연결되냐니까 생명나무하고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생명나무는 그 의미가 없었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생명나무가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더니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인간들이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생명나무가 중요하게 된 시점이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입니까? 타락 이후. 뭐 타락 이후니까 제가 손을 들었겠지. 아멘.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그러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매일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 구절 잘 보세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네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리라? 살고 살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생명나무에 있은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원래부터 인간은요, 살고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라고요. 생명나무 과실을 1차적으로는 루터라든지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 생명나무가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먹는 날 죽으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언제부터 지배받았습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지배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진짜 필요한 시점은 죄 짓고 난 다음이에요. 결국 이 생명나무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 맞아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요, 타락한 이후에 필요했다는 것은요, 주님이라, 예수님이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의미를 옳게 분별하는 게 좋아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냐? 그것보다도 칼빈은 뭐라니까? 상징이었다. 실제 나무였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지요. 성찬식 하면서 뭐 먹어요? 떡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잖아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생명나무도 이 생명나무는,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뭐다? 원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살 때만 너희들의 생명이 인장된다는 걸 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과일 자체가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요.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고 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라고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누구 보라고요? 뒤에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늘 3장 24절에 이렇게 화염검으로 두른 이유는 따먹어서는 안 된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영생하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영생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어떤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원천적인 그 생각을 봉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뭐예요? 선악과도 상징이었잖아요. 뭐예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상징요. 그죠?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영역을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생기의 근원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고 믿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없다.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없다는 말은 생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요. 후 불어넣었다고요. 그 거에 생기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그걸 쫙 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막아버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영생이라는 건 육체적인 영생과 영적인 영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성될 천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영적인 영생과 육적인 영생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오실 예수님이 이 말은 상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표, 그림 언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뭘?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 생명나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체가 아닌데 보여지는 모형을 보면서 저 생명나무 그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그 모형을 보면서 누구를 사모했겠어요? 메시아를 사모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오시면 영생한다. 보세요. 오늘 화연금으로 두루돌게끔 이렇게 딱 봉인이 된 생명나무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비밀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영접하신 분들,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신 그분들만 예수가 생명나무구나, 저 생명나무인 예수님한테 영생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한테만 있냐? 믿음의 눈으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6월절 보세요. 6월절에 이렇게 보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인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죠? 그렇게 발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던, 종이 들어있던, 누가 들어있던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이쁜 여자만 넘어가고 못생긴 자는 못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넘어가고 돈 없는 집은 못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학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집은 넘어가고 안 좋은 대학 집은 못, 이런 거 있으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피만 발라놓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아멘. 그거요. 여러분, 그게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 언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번에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24절 이 말씀은 생명의 상징인 양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속죄를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피 흘리는 구약의 제사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은 모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어린 양, 그리고 한 마리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완성된다? 예수.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계시록에 딱 넘어가면 7장 14절과 22장 14절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누구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 예수.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길 가운데 좌우에, 강가 좌우에 뭐가 있었다?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생명나무에 뭐가 맺힌다? 실과를 맺고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계시록에 회복되어진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은 지금 보세요. 그럼 몇 가지 생명나무가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생명나무, 죄 짓고 나니까 무슨 이제 생명나무? 못 들어가게 봉인된 생명나무. 계시록에 오니까 무슨 생명나무? 봉인이 완전히 풀리고 해제된, 회복되어진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요 구약의 모형,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봉인되어진, 화영금으로 두루 돌면서 봉인되어진 이 생명나무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그 어린 양, 아사셀 염소, 이런 것들로 딱 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 언제 회복되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생명나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어디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맞춰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나무를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게 중요해요. 먹는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왜 먹어요? 왜 먹냐고요? 먹어야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식사 밥 왜 드세요? 밥 왜 먹냐고요? 너무 어렵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살아야 되니까. 예, 생명나무 과실도 열매도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맨날 뭐 먹어야 된다? 예,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과실이 뭐 딴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건강하려면, 할렐루야, 영적으로 팔팔하려면,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려면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오세요. 시험 들어도 괜찮아. 말씀 들려지는 곳, 예배들 자리에 오면요 시험 드는 것도 다 해결돼. 희한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요. 좀 섭섭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게 먹는 거니까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받게 된 이 생명은요, 이 영생은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과 우리는요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이걸 뭐냐? 주님이 문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구원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 봉인된 생명나무, 계시록에 회복된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이, 이 그림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날마다 누려가는 그림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오늘 하나님은요 왜 생명나무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한계를 정해라. 그 한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다.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선악과를 통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내 감정을 실어서. 아멘이십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뭔 일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짜 너 진짜 찬양하는데 내 진짜 사랑해서 찬양하는구나. 기도하는데 진짜 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 예배 멋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빛깔이 고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날마다 네가 나와 동행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갈 때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어둠,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식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드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